중세 시대를 주름잡던 로마 교회도 영원하지는 못했어요. 밤이 깊으면 아군만 불리한 게 아니라 적도 불리하죠. 서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오늘은 중세 말기로 가면서 점차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요.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무너지는 로마 제국, 그리고 아비뇽 유수, 마지막 로마의 문제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가톨릭 교회가 중세를 호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발판은 커다란 위기 끝에 결탁했던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공인, 그리고 국교화로 말미암아서 교두보를 확보했고요.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프랑크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또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내용들, 크게 제국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상 두 차례나 커다란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고 할 수 있죠. 5세기경 476년인데 이때 멸망한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이 있고 또 10세기경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프랑크 제국. 이 두 번의 경험은요. 로마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몽을 떠오르게 할 만합니다. 그러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중세 역사가 증명한 아이러니는 분명하죠. 교회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교회 국가라는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결국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의 이득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국가를 또한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토 대제 이래 십자군을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던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도 중세를 지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14세기 이후에 유럽의 제일 명문가라고 불리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갈등에 빠지게 돼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13세기 말 루돌프 1세가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 이름을 알렸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 등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요. 15세기 중반부터 대부분의 황제를 이 가문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가로서 굳건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나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내 지방의 제후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합스부르크 가문들은 본인들의 영지 그리고 본인들의 가문의 이익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때로 지방 제후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례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일 때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닌 다른 영주들은 이 차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제들은요. 독일을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아비뇽 유수 사건으로 프랑스는 이 백년 전쟁을 거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화가 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독일도 이걸 보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독일의 오랜 전통은 이렇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제후에 의해서 황제가 선출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후들을 선제후라고 부르는데요. 제국의 중요한 결정도 황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독단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제후의 대표들이 제국의회라는 것을 결성했고 거기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황제와 제후 간의 어떤 권력 균형을 맞추려는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앙 집권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후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던 중에 주변 유럽 국가들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은 15세기 말에 통일 왕국이 형성되면서 국력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왕권이 강해지니까 스페인 왕실은 이 교황을 거치지 않고 성직자를 직접 임명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11세기 우리가 살펴봤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인리 4세에 무릎 꿇렸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교황청은 세속 군주가 서품을 주는 것, 즉 일반적인 왕이 사제에 서품을 주는 것 자체를 평신도 서임이다, 성직 매매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금지했었어요. 그리고 교황청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모든 성직자가 교황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금 세속 군주가 성직자를 임명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황권의 공고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어떤 분열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프랑스가 잉글랜드랑 이제 100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간단히 말해서 프랑스 영토 안에 있었던 영국의 지배령을 두고 벌어진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왕과 함께 잉글랜드에 맞섰고, 이때 이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잔다르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잔다르크의 이야기처럼 국민적인 정체성 또 정서가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유럽에 그 유명한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유럽을 휩쓴 패스트. 유럽 인구 3분의 1 가까이를 죽였어요. 이 흑사병은요, 교회 그리고 당시 유럽 사회 모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성직자들도 예외 없이 이 흑사병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지막 성사를 집전할 성직자가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흑사병을 하나님의 벌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성직자들 중에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리고 혼자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그런 사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도 예외 없이 다 죽어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부족한 사제를 충원하기 위해 급하게 사람을 뽑아서 서임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이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즉 자격이 부족한 그런 사제들이 많이 탄생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의 무력함이 드러난 이 중세 상황에서 이 어떤 교회나 성직자들의 질적 하락까지 급하게 일어나니 민중들이 당연히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신에 대한 압도적인 회의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며 자학하는 무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사실 이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시기에는요, 우리가 흔히 세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기 말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종교적으로 광신도적이거나 사이비적인 모습은 늘 나타났었죠. 반면에 교회 그리고 사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이 교회나 성직자의 중개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려는 개인적인 신앙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흑사병 이후로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신앙을 중요시하는 신비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잉글랜드도 100년 전쟁 이후에 장미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튜더 왕조인데요. 이 튜더 왕조의 헨리 8세는 왕비였던 캐서린, 이 캐서린의 시녀 앤 블린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이혼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와 단절을 선언하게 됩니다. 교황청은 그를 파문했고요. 그는 수장령으로 맞섰어요. 이 수장령이라는 것은 이 영국 왕을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즉 이제는 가톨릭 교회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 말기에 이미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크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로마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말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이 흑사병을 비롯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비뇽 유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4세기에 이제 십자군 원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 끝난 이후부터 유럽 사회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변하게 돼요. 봉건제도가 확립되긴 했지만 동시에 봉건제도가 흔들립니다. 더 이상 기사와 영주의 무력만으로 사회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요. 십자군 원정 3강이었는데 그때 십자군 원정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때 동방에서 굉장히 많은 문물이 들어왔고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동방과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새롭게 부흥한 상인층, 중산층이 생겨났고요. 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점차 새로운 것,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필리프 4세는요, 앞선 카롤린 왕조, 프랑크 왕국의 이 카롤린 왕조를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다스리던 카페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도 변화하는 새 세상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필리프 4세가 이제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던 잉글랜드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본인이 프랑스를 통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황청과 충돌을 하게 되죠. 당시 이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필리프 4세가 자기 영토에 있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요구하니까 이걸 금지시키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필리프 4세가 파미에르의 주교를 국가 반역죄로 투옥하면서 또 한 번 교황하고 충돌을 해요. 교황은 이 사건 뒤에 교서를 내립니다. 세속적인 권력이 영적 권력에 종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판결권은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필리프 4세는 이 교서를 불태우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본 삼부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삼부회는 뭐 이때 당시에는 그냥 왕에게 자문하는 정도, 고문기구 정도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사제, 귀족, 평민 대표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구성된 국민의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프 4세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교황을 노렸고요. 또 교황도 그를 파문하겠다 이렇게 맞섰는데 그러던 중에 필리프 4세의 총신과 교황 반대파 가문이 힘을 합쳐서 당시 휴양 중이던 교황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보니파키우스 8세가 곧 사망했어요. 필리프 4세는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투스 11세를 적극적으로 압박합니다. 근데 이 베네딕투스 11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필리프 4세는 직접 교황을 앉히게 됩니다. 이 교황이 바로 클레멘스 5세인데요. 11세기 독일의 이 하이니 3세가 본인의 친척이었던 브로노를 교황에 임명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과 무척 비슷하죠? 심지어 클레멘스 5세는요, 로마도 아닌 리옹에서 교황에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즉위를 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필리프 4세가 교황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교회사나 세계사에서는 바빌론 유수에 빗대어 아비뇽 유수라고 명명합니다. 1309년부터 1378년까지 거의 70년이죠. 이 70년 기간 동안 교황이 로마에 있지 않고 아비뇽에 머물렀던 거예요. 당시에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1308년 독일의 황제로 선출된 하인리 7세가 이탈리아 원정을 감행하는데요. 하인리 7세가 대관식을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의 교황이 없는 황당한 사건을 겪게 돼요. 프랑스의 볼모로 잡혀 있었던 클레멘스 5세는요, 하인리 7세를 지지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반대 세력의 압박에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1377년 그 다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돌아왔으나 이듬해 그가 죽으니 1378년 로마 그리고 프랑스의 추기경들이 각각 교황을 선출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두 교황이 서로를 파문하면서 싸우게 돼요. 결국 1409년 피사 공의회에서 두 교황을 폐위한 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기가 차게도 앞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두 교황이 교황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시기에는요,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최악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인리 3세 당시에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역사가 다시금 반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위클리프와 후스를 2단으로 정죄했던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3명을 모두 폐위하고 새 교황을 선출하면서 혼란은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교황청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교황은 알렉산데르 6세입니다. 이 알렉산데르 6세는요, 돈으로 표를 매수해서 교황이 됐어요. 그는 최악의 교황이라고 불립니다. 세속 군주처럼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여러 아내를 두었고 사생아까지 낳았습니다. 그 사생아를 자기 조카라고 부르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교황령을 확대하려는 음모도 꾸몄어요. 심지어 그는 자기 딸 사이에서 또 다른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학문과 예술을 사랑해서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같은 이 예술가들을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요, 서적을 검열하라고 명령했고 반대파 추기경을 독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의 뒤를 이었던 율리우스 2세나 레오 10세 같은 교황도 사실상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던 이 시기에 르네상스 예술이 부흥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등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고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쭉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러니하죠. 교황청의 허영만큼 교회의 벽화는 화려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조각상들은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이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아테네 학당, 그리고 시스티나의 마돈나 같은 그림들, 그리고 모세상, 이런 유명한 르네상스 예술 작품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사치를 한 것이죠. 예술은 이 부자들의 결국 사치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치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술 후원을 직접 나서서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을 쓰려면 돈을 걷어야겠죠.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 장사에 굉장히 큰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도저히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스스로 바뀔 수 없는 로마 교회의 부패가 끝내 종교 개혁을 촉발하고 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절대 권위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교회의 교리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한, 그리고 성직자를 임명하고 심판할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지닌 교황 아래 모든 세속 군주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들의 수많은 죄들은 이 모든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에요. 교황권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근거한 인간적인 권위다라는 사실이 중세 역사 전반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제 계급이에요. 로마 교회에는요,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해서 서품을 받은 사제들이 신도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그 아래 추기경, 주교, 사제, 부제 이 성직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교제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죠. 다음은 7대 성사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서임된 성직자만이 집전할 수 있는 7가지 성사를 지정했습니다. 세례, 성찬, 견진, 고해, 성품, 혼인, 병자 성사인데요. 신자가 이 성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게 해서 성찬을 육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처럼 만들기도 했죠. 또 고해 성사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로 돌아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연옥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씻기 위해서 연옥에 머무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옥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나 미사를 드리면 연옥에 있는 고통을 줄이고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연옥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성경에 없는 교리로 면벌부를 만들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중세 말기에 이 대중들은 이 교리의 목적이 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인, 성상, 성물 숭배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그래서 성상이나 성물을 통해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까지 이 시기에 추켜 세우면서 각 나라마다 수많은 성인들을 지정했고 그들을 숭배했어요. 교회에는 성당에는 수많은 성상들이 세워졌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순례자를 호객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때 굉장히 많은 성물들이 이 동방에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중 거의 대부분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라고 하는 것도 진위를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물리치고 복을 받는다라는 굉장히 미신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 정세와 또 아비뇽 유수 사건을 살펴보면서 가톨릭 교회의 분열, 문제점들을 정리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신성 로마 제국의 쇠퇴와 주변국의 왕권 강화가 다시금 교황권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 새 국면에 접어든 유럽의 권력 재편이 교황과 세속군주의 싸움을 다시금 격화시켰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중간에 살펴봤던 교황이 약 70년 가까이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 아비뇽의 볼모로 잡혀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교리 그리고 체계,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세 역사는 사실상 그들의 모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요. 결국 종교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2부 마지막으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주요 공의회 역사를 쭉 정리하고 2부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